아시고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니까 또 그 영상을 다시 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교를 리마인드 하시는 분들도 아주 모범적이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많은 분쟁과 문제들이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디도의 손에 보낸 그 편지를 받은 후에 평강을 되찾았죠. 상남자 디도가 등장했었는데 디도의 손에 들려보냈던 아주 독한 말이 담긴 그런 꾸중의 말, 책망의 말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였죠.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화평을 되찾게 됐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정황 속에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정황 속에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평화를 되찾고 바울 당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기쁨 가운데 다시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의 손에 먼저 들려서 너 먼저 가라, 나는 걸음이 늦으니까 하고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편지에서 바울은 긴 혼란 끝에 화평을 되찾게 된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화평을 찾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해서 교회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재차 확인을 합니다. 본문 18절은 이 교회의 소명과 사명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까 읽어보니까 본문 18절이 교회의 소명이라는 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소명이에요. 콜링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명은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게 소명입니다. 교회야, 세종나비교회야,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죠. 소명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하나님과 화해한 공동체,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사명, 소명에 이은 사명.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 화해한 공동체인데, 그럼 교회가 하는 이 사명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 화해의 직분이다라고 본문 18절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화해의 직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직분이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가 이제 사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교회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근본적으로 뭐냐? 사명은 화해시키는 사역, 화해시키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해시키는 이 피스메이커의 사역 분야,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 사역 분야가 어디인지 좀 살펴볼게요. 자, 19절을 보면 간간히 한 번씩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한 번 읽고 만 거라서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19절은 화해시키는 사역의 분야가 바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을 하나님과, 누가 화해시킨대요? 교회가 화해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세로 부분과 관련된 분야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인데 이거는 십자가의 세로 부분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화해시켜야 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깨졌어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 깨져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깨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로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죄로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감옥에 가서 형을 살거나 보석금을 지불하는 거죠. 뭐 보석금, 판사가 보석금 1억, 2억 뭐 이렇게 보석금을 책정해주면 그 보석금을 지불하고 형 집행이 중지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석금을 지불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죄도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죄도 죄를 지은 그 대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막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저한테 막 쌍욕을 퍼부어 일어나가지고 쌍욕을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또 아무 상관 없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굉장히 소녀 감성이 은근히 되게 소녀 감성이어가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뒤에 가서 어떻게 짧게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속상해하겠죠. 상처받아 슬퍼하다 말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명예가 훼손되겠다고 막 녹취 뜨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재판장에서 만나요 막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슬퍼하다 말겠죠. 그런데 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그 쌍욕을 던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위헌 판정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과 달리 전에는 국가 원수를 욕하면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일명 불렸는데 실제 그 법명은 뭐였냐면 국가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가 곧 국가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랑 국가랑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가지고 국가 모독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정 받은 지가 2015년 8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한테 욕하면 처벌받던 나라였어요. 대통령도 그럴진데 전제 군주제의 왕이라면 제국의 황제라면 절대로 그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극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하죠. 삼족을 멸하라. 중국에서는 스케일이 달라요. 대국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3족이 아니라 뭐예요? 9족을 멸하라 그럽니다. 9족이면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촌의 아들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9촌. 여러분 9촌 누군지 아세요? 내 9촌 나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끌려와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씨라면 이 씨 자체가 아예 거의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일이 황제한테 쌍욕 퍼부어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형기가 얼마나 되고 보석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만큼 형기를 산다고 한들 그 형기를 다 살아낼 수 있으며 혹은 사우디의 빈살만보다 더 돈이 많아. 그 몇 조인지 계산도 안 되는 그 재산보다 더 돈이 많다 한들 그 보석금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그 보석금을 지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기를 영원히 치러주신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형기를 영원히 치러주시는 영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죄라도 그 죄값을 보석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런 죄도 용서받는다고?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대. 물론 그런 식으로 용서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에게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평생에 사죄하며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데 있어서 저런 죄도 용서해 준다고?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의 그 값어치보다 무게보다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죄값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이 다 지불을 했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서 죄 용서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뿐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16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알았어요. 육신의 잣대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from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봤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필요와 소욕을 위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잠깐 봤다 정도였다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 요게 이제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각자 다양한 필요와 내 소욕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가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구원파는 언제 무슨 날 언제 몇 시에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서 구원받았냐라고 물어가지고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듣는 가운데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3년 차죠. 근데 여기 앉아있지 못할 사람들도 앉아있어요. 근데 가끔 고백하는 걸 들으면 얘가 언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죠. 말씀이 그 안에 심겨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를 탕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경제를 합쳐서 신랑 돈이 내 돈이 되고 그리고 신랑의 수고를 통한 모든 혜택을 신부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신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도 내가 덧입게 되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냥 죄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이 우리와 연합하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는 막 너무 더럽고 이렇게 말하는데 더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 미소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 미소 있죠. 아들 보는 엄마 미소, 딸 보는 아빠 미소. 얼굴이 막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그 아빠들만 지을 수 있는 미소에 몇 배가 되는 그 미소를 하나님이 지으면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이 잘못해도 저 죽일까?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세요. 근데 여러분을 막 저걸 어떻게 해? 이런 화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지 여러분 자체를 저 싹 죽여버릴까? 이런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17절에서 이자 아까 읽은 그 본문이죠.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합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벅찬 음성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다 뉴 크리처래요. 다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 것이 된 사람은 육신의 잣대로 살아가던 옛사람과 어떻게 무엇이 달라진 것? 그럼 뭐가 달라진 건데? 이렇게 말할 때 본문 16절은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로 밀어볼 때 새 것이 된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볼 때 더 이상 나한테 득이 될까 이득이 될까 되지 않을까 요걸 따지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이냐 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이 너무 싫어. 나 너무 피곤해. 아이 형 너무 싫어. 답답해.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공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광활한
공간, 이 적막한 공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늘과 땅의 중간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딱 정확히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간과,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공간과 그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19절과 같이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바로 그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화해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세로 부분의 사역만이 아니라 가로 부분의 사역이 덧대질 때 십자가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말뚝이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이 형태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신 건데, 그거를 깨부수고 싶어서 말뚝에 박힌 거다, 당시에 십자가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난무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세로 부분의 사역만이 아니라 가로 부분의 사역이 덧대질 때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려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내 팔을 벌려야 돼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팔을 벌려서 돌아가셨죠.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내가 무방비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벌린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손들어 그럴 때도 이렇게 팔 벌려서 내가 무방비, 나 지금 전혀 무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이게 팔을 벌리는 자세가, 예수님이 손을 벌려 팔을 벌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무방비하다는 것을 알리는 거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무례하게 하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든지 간에 나는 관계없이 포용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포용할 거야. 네가 칼을 들고 나에게 와도 나는 너를 포용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팔을 벌린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면서도 안으시고 용납하고 발을 씻기셨듯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것을 다 아는 데까지도 자기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22장 말씀이죠. 자, 안으시고 용납하고 발을 씻기셨듯이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아시면서도 유다가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할 때도 뭐야, 징그러, 이 위선 덩어리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니죠. 그 키스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다 알면서도 그냥 팔을 벌려서 그 유다의 입맞춤을 받아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팔을 벌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교회가 세상에 화평을 보여주기는커녕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기가 일쑤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워? 하고 교회를 걱정해주는 형편입니다. 싸울 때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거룩한 싸움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싸움은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죠. 여러분,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1등 공신은 교회의 분쟁과 분열입니다. 교회 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대개 싸우지 마, 새가족들이 뭘 보겠어, 이렇게 말을 하기가 십상이에요. 새가족들과 초신자들이 교회를 상처받아 떠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죠. 새가족들, 초신자들, 신앙이 아직 깊지 않은 사람들이 이 화평이 없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와, 교회도 세상하고 다를 게 없네 이러면서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와지끈하는 일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얼마 지나면 새가족들은 거의 다 교회를 떠나요. 자, 그런데 초신자들은 즉각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의외로 상처가 깊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깊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가끔 나누다 보면 가끔 이제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나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말하다 보면 호구조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에 교회 잠시 다녔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국에는 나 목사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그냥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는 동시에 아 저도 옛날에 다녔는데 저 청년회장도 했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도 놀래요. 당신이? 이렇게 막 놀래는데 이렇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대한민국에서 교회 땅을 한 번도 안 밟아본 사람은 제 나이 때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뭐 친구 따라 갔든지 크리스마스에 갔든지 어쨌든 한두 번은 가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도 다 내가 나가봤더니 다 똑같더라. 거기도 정치하고 뭐하고 다 똑같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는 있는데 상처가 깊지 않아서 호의를 베풀면서 관계를 꾸준히 갖다 보면 의외로 쉽게 복음과 교회에 다시 마음을 여는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진짜 문제는 사실 초신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어도 초신자나 새가족이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래된 신자입니다. 오래된 신자. 오래된 신자는요. 분쟁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삶의 터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와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떠나는 거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한테 교회를 옮기는 일은 거의 결혼 다시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마들 아버지들 보면 그렇게 싸워도 막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뭐가 걸려서 때로는 애들은 시집 장가 보내고 헤어지자 막 이러면서 끝까지 살잖아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이 내가 이 왼수랑 내가 산다 이러면서 교회를 절대 진짜 못 바꿔요. 너무너무 어렵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내 삶의 터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도 다 거기에 있고 삶의 터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지 않고 분쟁을 겪다 보니까 어제까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 뭐가 갈리면 저 얼마 전에도 저는 이상하게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분쟁이 깨지는데 그 부산 쪽에서 다녔던 교회도 지금 그런 일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 아파서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완전 무너집니다. 이렇게 떠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분쟁을 다 겪다 보니까 상처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는 다.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잘 잊어버리고 누가 나한테 한 말, 그때의 표정, 그때 그 제스처 이런 것, 그 눈빛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이 안경에 잔 스크래치가 나면 어느 정도는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스크래치가 자꾸 나면 안경을 썼을 때 어지럽기도 하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상처받은 마음들은 병이 되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더 이상 성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거나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의 장애를 얻게 됩니다. 목회자를 그냥 쉽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냥 목사님이라면 주의 종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동기동창 뭐 이건 진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받아들였다면 한 번 디고 나면 절대로 목회자를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디고 나면 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마음의 장애를 얻게 돼요. 교회에는 있지만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 또한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길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 십자가의 세로 부분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 가로 관계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불편한데 누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화해의 직분에 있어서 가로와 세로 부분의 사역은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화목을 깨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도록 무진하게 애를 씁니다. 사탄은 절대로
절대로 교회가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분쟁이 나도록, 깨지도록, 화목이 깨지도록 우리가 서로 미워하도록 하는 일에 무진 애를 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인정욕구, 공로주의, 우월감, 열등감을 자극해서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에 묶여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회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미움을 교묘하게 숨긴 채 걱정해주는 척 던지는 이런 어떤 뒷담화 아닌 것 같은 그런 뒷담화, 말 지어내기, 말 부풀리기, 그리고 때로는 빼기, 내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 필요는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괜찮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을 부풀리거나 조금 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되죠. 아니면 수군거림 같은 것들을 결코 작은 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쟁은 사실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돼요. 뭐 누구랑 같이 갑자기 뭐 힘자랑하고 싸워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 누가 전달한 잘못된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작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마음에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는 것과 형제를 업신 여기거나 미워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원망 들을 만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화평하기를 힘쓰고, 누군가 나를 고발하고 내가 지금 재판을 당해서 당장 감옥에 갇힐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된 것처럼 속히,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감옥에 당장 갇힐 것처럼 속히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과 분노라는 독초가 우리 마음에 심길 때 속히 다스리지 않으면,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 독초가 앞이 보이지 않도록 높고 빽빽하게 자라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미움과 분노에, 누가 감옥을 만들어서 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나올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푼까지 갚아지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미 그 감옥에 갇혀버린 미움과 분노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오해하고 생각을 막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막 열폭하고 나중에는 발뒤꿈치만 봐도 미워지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종국에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에 있던 교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옛것은, 그렇게 살던 너는, 옛날 너는 다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새 것이 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에게 준 상처들과 그들이 디도를 통해서 화해했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또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뭐가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휘어잡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강건하다, 시넥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권하고, 야 화해해, 야 네가 풀어, 야 네가 죽어져,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생생하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불편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가 미움의 감옥, 제가 또 나오네요. 미움의 감옥, 무뎌짐의 철장을 깨뜨리고 나와서, 우리가 미움의 감옥, 이 무뎌짐의 철장을 깨뜨리고 나와서 다시금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선한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저는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랑? 불편하면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좀 들어, 야 너 죽어, 너 안 죽어서 그래 라고 막 흔들어요. 힘든 일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계속 허용하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런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옹졸한 우리의 여전하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화를 만들어가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막 누군가를 해하고 그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의도로,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있지만 좋은 의도로 한 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참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부족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반응해서 내 안에는 소망이 없어, 나는 계속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 쇠창살과 감옥을 때려 부시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화평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겠죠. 우리의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먼저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거야, 나를 흔들어서 하실 거야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말은 자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내 생각만 맞고 내 주장만 맞고 나만 드러나 보여야 하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너보단 내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되고 틀려야만 되는 거죠. 너는 죽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 나를 못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모든 일의 가운데에 두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부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십자가를 두는 부부가 화평한 거예요. 우리 부부는 안 싸우냐, 안 다투냐? 다툽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서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데,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데, 그러면 화해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지가 없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끝이 없습니다. 뭘로 화해할 건데요? 뭘로 화해할 건데요? 십자가를 가운데, 모든 일의 가운데에 두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다, 이런 얘기들은 자기 부인이죠. 셀프 세크리파이스, 셀프 디나이얼 이런 거는, 디나이얼 이런 거는 다른 타 종교들도 얘기를 해요. 모든 고등 종교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은 어찌 보면 모든 고등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데서 멈추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늘 가운데 두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을 움직여서, 발을 움직여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불편한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편함이 커지기 전에 미리 함께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또 분쟁이 있을 때도 화해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니까 결국에는 화해케 하실 거야 라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은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맡은 자로서 나가야 돼요. 내가 지갑을 열어야 되고요, 내가 입을 열어야 되고요,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연락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는 늘 의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범한 것을 넘어설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평범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화목이 깨진 불편한 관계, 그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깨진 관계 사이에 서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거기 달려서 그래, 잘 싸운다, 계속 싸워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 사이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 그 말씀을 들으시면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변명합니다. 저도 참 잘하는데요. 그 막 방어 기제가 막 나오죠. 그래서 막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걔가 먼저 그랬어요. 걔가 이렇게 하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막 이게 막 올라옵니다. 변명하지 말고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즉각 순종해서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은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개역 개정으로는 맡기셨다는 말이 좀 약해요. 개역 개정으로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데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를 넘어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탁을 누가 합니까? 부탁을 누가 해요? 종찬아, 물 한 잔만 갖다 줘 라고.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 말이에요. 물 한 잔만 갖다 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목말은 제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아쉬운 사람이 부탁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아쉬울 게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부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부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이죠. 오늘은 성탄 이브고요. 벌써 6년 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대부분 이제는 뭐 다 아실 만한 그런 문제로 제가 거의 반년 가까이 심한 마음고생을 할 때 그 일이 대략 마무리된 게, 그래서 저는 이즈음 되면 참, 이즈음이 참 그래요. 꼭 그 일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쌓여있던 어떤 문제들이 요즘에 이즈음 되면 이렇게 이제 발발하는 그런 일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살아오면서 보면 기쁘고 슬픈 일들이 엉켜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연말쯤 되면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몇 달간 심한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 일이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은 뭐 이제 어디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된 그게 이제 성탄절 무렵이에요. 그때 이제 타 지역으로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제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던 저한테 이제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가 성탄절 즈음이었거든요. 제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고, 그때 죽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칠지 다 알고 계셔요.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것을 제 마음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기도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고백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저는 입술 가운데 그 고백했던 그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서 마음이 웅크웅크해요. 제게는 이 고백이 모든 깨진 관계로 인해서 생긴 고통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든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 알고도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무 목소리가 멋있으니까. 네. 조금 더 멋있게 해주세요. 이게 코믹 버전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코믹 버전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 다 알고도 오셨는데, 이게 여러분 입술 가운데 정말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 알고도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데, 그거 다 알고도 오셨는데,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 내 마음과 되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물론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다시금 불화한 모든 곳에서 다시금 내가 피스메이커의 일을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 마법의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 다 알고도 오셨는데, 이 고백이 모든 불화한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그저 고백을 위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얼마 안 남았죠. 용서하고 우리는 내가 용서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또 용서를 받기도 하고요. 미움과 상처에 어두운 그 감옥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고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